고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광명시 함께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5장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얻어 먹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그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얻어 얼마만큼 사모합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합니까? 말씀을 얼마만큼 얻어먹고 있습니까? 좋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인한 최악의 경우에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얻어먹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을 내가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얻으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영혼 깊숙이 받아들여 영혼의 자양분으로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얻어먹은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다면 하나님께 주시는 한없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얻어먹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건강할 때입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 음식에 솥에같이 쓰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말씀도 언제 꿀송이처럼 달게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를 말씀을 대언하는 입이 되도록 하십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서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를 보면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신실하게 전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일 돌아오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를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에 대한 불신을 지적하고 이를 돌이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헛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명령하십니다. 현재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모든 불신앙적 요소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입, 곧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생긴다 해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돌아갈 곳은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라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회의가 찾아올 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얻어먹는 자와 함께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백성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1절 보시면 내가 너를 약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 선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수행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구원의 보장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시련이 있을 것을 처음 약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호와 구원을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친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완악한
유다 백성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친다 해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복음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사랑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욥은 하나님께 최고의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못한 고통에서도 지킨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그래도 꼭 지켜야 할 이 세 가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욥은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고통을 당합니다. 재산도 자식도 건강도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까지 욕을 하고 떠나 남은 것은 죽을 고통에 가쁜 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어려울 때 불평하면 문제의 실타래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더 깊어집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삶에 닫혀있는 자물쇠를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여러분의 삶이 열립니다. 그래서 욥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도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감사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래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병의 고통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삶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했습니다. 남은 잘 용서하지만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압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힘들 때도 자기 자신을 피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야 신앙을 지킬 수가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그 길을 다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친구들이 왔을 때 위로도 희망의 메시지도 건네주지 못했습니다. 인생의 절대 절망 가운데는 사람은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욥은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을 끝까지 지킨 욥에게 이후에 갑절로 베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래도 입술에서 고백하십시오. 사랑하는 구티비 시청자 여러분,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웃음 힐링 닥터 1호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석좌교수 이광재 목사입니다. 이광재 목사와 함께하는 웃음 힐링 타임, 오늘은 웃으면 좋은 일과 형통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웃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107편 30절에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웃음은 성공의 키워드입니다. 항상 기쁘게 웃으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웃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뻐서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가 더욱 감사한 것은 기뻐하며 웃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구TV 가족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며 웃고 있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계신 겁니다. 이미 성공을 예약해 놓은 것입니다. 성공은 바로 우리 구TV 가족 여러분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패를 쌓았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부터는 웃음으로, 이제부터는 성공으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좌절, 절망과 탄식을 웃음으로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성공의 그날을 바라보고 한바탕 크게 웃어 보십시오. 둘째, 웃으면 잔치집같이 늘 형통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잠언 15장 15절에 고난받는 자는 다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스가랴서 8장 19절에 보면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는 지금 마음에 괴로움이 있지만 반드시 곧 기뻐서 웃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기쁨과 웃음의 축제의 절기가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받는 자의 모습은 항상 패자라는 느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불안함과 부정적인 열등감과 또 질투심이 생겨서 이것으로 인해 사람들은 작은 성취감에는 축하할 줄 모르고 결국은 약물 중독과 알코올, 노름, 폭력, 그리고 타락으로 이끄는 불안들로 인해 좌절감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억압 속에 있는 인간은 그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이 웃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병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간 선인들 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웃는 동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당신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만들라. 그러면 1000가지의 해로움으로부터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웃음이란 고난과 심한 고통과 억압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굿TV 가족 여러분, 결국 웃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소망을 갖게 되고 환경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웃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즐거운 일이 찾아오고 희락이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일본 예수사랑교회를 섬기는 김태실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어머니가 초등학교 6학년 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니? 네, 그래. 네가 예수님을 믿는 걸로는 어떻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는 말이니? 그럼요, 믿고 말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잠시 울먹거리기까지 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어디 계시니? 아들이 어머니를 쳐다보며 내 마음에 계십니다 라고 합니다. 어머니도 아들을 쳐다보며 말합니다. 그럼 그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니? 네, 기도해요. 아침 예배, 저녁 예배도 드리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요. 그러니 하루에 24시간 중 잠자는 시간 빼고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도 빼고 숙제하는 시간도 빼고 잠시 내가 운동하고 노는 시간도 빼고 나면 얼마나 시간이 남니? 네, 한 3, 4시간 정도입니다. 그럼 그 시간에 넌 뭘 하니? 어머니 눈치를 보며 잠깐 쉬면서 아이가 얘기합니다. 놀아요. 어떻게 노니? 게임을 해요. 시간을 정하고 했는데 점점 더 게임하는 시간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이 했어요. 그러면 너는 언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니?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이 없어지는 것을 보며 어머니가 말합니다. 하루 종일 너랑 이야기도 하고 싶고 너를 보고 싶어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더 기다리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서 내가 제일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정신없이 게임하고 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를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고 말입니다. 아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게임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예수님이 저를 찾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예수님 아직도 제 마음에 계시는 거 맞지요? 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랑 이야기 나누어 주세요. 눈물까지 흘리며 그 아들은 기도를 합니다. 아이가 그 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게임도 줄여가며 애쓰는 모습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부도 최선을 다하고 경청하여 듣는 모습도 진지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현실에서 묻혀서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하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만나고 싶다고, 너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기쁨으로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